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다른 당혹스러움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원래 처음 질문은 유다의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답이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큰 불의와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매치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괴로움과 또한 어찌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돌보지 않으신가에 대한 그런 괴로움과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마지막 말씀으로는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던 이 선지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응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주시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처음 질문할 때만 해도요, 바벨론이 이제 막 정복자로 국제 무대에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뒤의 내용, 오늘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 때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폭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잔인하고 혹독한 억압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바벨론이 어느 정도 다 이 패권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응답을 듣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기도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과 오래 씨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응답을 기다리며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함을 또 하박국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어떤 확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즉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던 왜 악인을 용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두 인물을 대조하는 형태로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죄인과 의인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그 신뢰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워도 정말로 억울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분명하게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 해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바로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되었고, 또한 이것이 후일에 우리 타락한 교회 속에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세우는 근간이 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울러 같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하나가요, 바로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5절에는 이후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와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 앞에 언급한 의인과의 대조되는 그 교만한 죄인은 어떤 속성을 지녔는가가 5절에 잘 등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어떤 묘사입니다. 근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즐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되고, 세 번째는 교만한 거고요. 네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술을 즐긴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행복, 자기의 가장 쾌락, 자기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거짓됐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거죠. 자아가 가장 중요하고 자아가 주인의 위치에 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는 것은 탐욕에 관한 겁니다. 탐욕으로 대표되는 그런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은다는 것은 권력과 힘의 추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자아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 미덕이 되고, 또한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 이 모습은 우리 현대사회가 그냥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과는 가장 대조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대가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무엇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요. 또 지금이 뭐 곧 주님이 오실 때고 코로나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오시지 않고 아주 나중에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대의 발전과 진보로 인해서 확실히 인간의 교만이 더욱 팽배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응답을 하시는 첫 번째 구절이 사실 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원문을 의역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의역하면 그 의미가 꼭 이렇게 들립니다. 달려가면서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만인이 금방 알 수 있도록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메시지를 게시해둬라, 이런 의미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문맹률이 90% 이상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봐서 그 게시를 해둔 게시판을
볼 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사실에서 이 번역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ESV에서는요, so he may run who reads it 이렇게 표현했고요. NIV에서도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금방 읽을 수 있게 어디에 게시해둬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요, 이 묵시를 읽은 사람이 달려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묵시를 본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위로를 전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먼 후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후 3572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든 아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거짓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이 아직 헛된 것이 그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실된 명령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 교만한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바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 확실한 진리, 그것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격려했던 말씀,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달려가는 전령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자기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기쁨의 소식을 달려가면서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참된 의인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